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겠죠. 그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더불어서 우리 사람도 공중의 새의 동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가장 든든한 백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진실은 하나죠. 사실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찮은 일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일이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지 그죠? 모릅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신앙생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사실은 이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은 이미 믿음의 원리로 살고 있어요. 이름만 달리할 뿐이죠. 이름을 신뢰,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부르면서 그렇게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외상으로 먼저 물건을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정한 날에 갚기로 서로 약속하고 발급해 주는 게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정한 날에 그거를 갚지 않으면 한 번, 두 번을 지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 뭐죠? 신용불량이 되고 정지되죠. 그죠? 정지가 됩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약속이 어기게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점점 왕따가 되고 점점 손절당해서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상호간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은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상호 신뢰 간에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요. 상호 간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근데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죽고 사는 문제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꼭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죠. 그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즉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너희들이 완벽히 진멸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430년의 기회를 줬고 430년 동안 죄가 관영돼 있어서 그것을 참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맨 처음부터 서둘러서 무엇을 하죠? 가나안족과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난공불락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먼저 무찔렀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해서 또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가나안족은 소문이 있었고 떨고 있었어요. 소문에 꼬리를 물고 가나안 족속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디든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한대. 이 소문이 점점점 퍼진 거죠.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 건 우리 모두를 다 진멸하고 내쫓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들이 두려운 것은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지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몰아내서 정말 백전백승하게 만드는 그런 신이래. 이 소문이 쫙 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소문만 듣고도 정말 너무너무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족이라는 그 한 족속은 조금 달랐어요. 이들은 생각을 하는 족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보니 이제 대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울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생각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굳이 참패할 건데 전쟁을 하면 뭘 하겠는가?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남은 방법이 뭘까 생각한 끝에 이들이 평화조약을 맺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에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어떤 족속과도 평화조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기브온족이 이미 알았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그냥 정상적인 정식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다는 것도 이들이 알아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저들하고는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마라. 왜? 조약을 맺으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렇고 상호간에도 그렇고 너 진짜지? 너 하나님 이름 걸고 너 맹세해.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절대로 변개치 못하도록, 절대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알고, 첫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평화조약을 못 맺겠네. 그리고 두 번째,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일단 평화조약을 맺어버리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민족이네. 그런즉 어떻게? 거짓말로 거짓 행색을 하고도 평화조약을 맺으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족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행색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오죠. 그 내용이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멀리서 온 것처럼 일부러 신발도 해지게 다 신발도 뜯고 옷도 헤어지게 옷도 다 뜯고 막 이렇게 가서 문지르고 빵도 어디서 멀리서 온 것처럼 빵도 일부러 건조하게 만들고 거기다 곰팡이를 쓸게 만들어서 가죽 부대도 다 거기다 찢겨지고 막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끌고 막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우리가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는 거기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안 속아 넘어갔을까요? 속아 넘어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거의 허점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사람이고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여기에 나온 이것이 옥의 티 같은 여호수아의 단 하나의 오점이거든요. 왜 여호수아는 왜 기브온 민족의 그 거짓 행세에 속았을까? 왜 그랬을까? 답이 나와 있어요. 자,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한번 읽고 보겠어요. 예, 시작. 아멘. 여기에 형광펜으로 줄 쫙쫙 꺼놓으세요. 그대로 써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왜 그랬대요? 기도하지 않아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전투력과 아무리 능한 지혜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힘과 능력을 절대로 발휘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머리,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적재적소에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만배로 쓰임을 받게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 가지고 있는 능력도 더 쓰임을 못 받는 참 그런데도 기도 안 하죠. 그죠? 네,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성도의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이 능력이 대단한지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아주 여실하게 보여줘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일정을 지냈잖아요. 이 40년 동안 여러 민족들과 중간중간 전쟁을 합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돼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시작. 뭔 말이에요 이게? 전쟁하는데 자, 원래 여호수아는요 그 무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투에 능한 사람이에요. 군대 대장 출신입니다. 모세의 시족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때 아말렉 전투에서는 아직 모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앞에 나가서 군대 장관으로 전투에 앞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어때요? 그러면 전투하고 있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세 사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전투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여러분 이 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은 바로 기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때요? 한쪽은 모세 아론이 한쪽은 훌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전투에서 밀리게 됐다, 참패했다. 결국에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승리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걸 뭘 말하죠? 전쟁은 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 인생의 성공, 좋은 백도 만나고 좋은 줄도 만나고 신실하고 최선하고 손님도 만나고 뭐 라인도 만나고, 예, 물론 그렇게 하지만 성공 최고의 비결은 노력이 아니라 기도에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도할 때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거를요, 피곤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생각의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기도를 하는 게, 또 기도 얘기야.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를 어떻게, 이라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유명하게 되는 그것을 나는 흙수저라, 잘못 태어났고, 부모 백도 없고, 누구 백도 없고, 다 백이 없는데, 나에게 이 좋은 기도라는 이 무기를 줬으니 누구가 없어도 나는 태어나게 어떤 백 필요 없어도 내가 이 기도의 무기가 있으니 이걸 언제든지 사용하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비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네 라고 여러분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특별한 무기, 기도의 무기, 여러분 날마다 사용하셔서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준 것도 못 먹으면 바보잖아요. 자, 이렇게 싹 속아버리는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속았다고 하는 것은 3일 뒤에서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 뒤에 알면 뭐예요? 절대 취소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서 기브온 족속은 이제 칼날로 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남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가나안 족속이 이 소문을 듣게 돼요. 들으면서 뭐라 그러니? 이제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이제 언제 우리를 칠지 모르는데, 이제 이러고 덜덜덜 떨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붙었대. 그리고 쟤는 이제 죽지 않고 이제 같이 화친 맺었대. 이 소문이 딱 들어오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나머지 족속들이, 이게 사람이요, 그 분이라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정치도 그렇고 연예계도 그렇고 잘 보면 사람들은 어딘가에 항상 분을 쏟기를 원해요. 분을 어디다가 화살을 돌려야 되는. 이 가나안 족속이 지금 기브온하고는 절대 관계없잖아. 자기들하고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브온만 살아남은 게 배가 아파진 거예요. 그리고 약이 오르는 거예요. 어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기브온이 발빨리 가서 그랬다는 게 약이 오른 건지, 기브온만 살아남은 게 약이 오른 건지, 자기가 그들보다 머리가 나쁜 게 약이 오른 건지는 모르겠으나 약이 올라서 어떡합니까? 아하, 이제 이스라엘은 뒷전이야. 누구? 너 기브온 먼저 너 죽어봐. 내가 이 분한 거를 기브온 너한테 풀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야 모여 해서 다섯 왕이 모여서 연합을 해서 안 되겠다. 저 기브온 우리랑 같이 죽을 뻔했는데 저게 살았다 이거지. 저게 머리 써서 살았다 이거지. 너부터 당해.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어때요? 기브온 한 민족인데 5나라 왕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니까 당연히 이길 수 없죠. 근데 요때 어떻게 해요? 기브온이 이제 우리와 하친을 맺었으니 이스라엘아 우리 좀 도와줘. SOS를 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서서 기브온족을 도우려고 오늘의 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기브온족의 이 전쟁을 하게 됐고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이 대승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전쟁의 승리 속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주목해야 되는 하이라이트가 뭐죠?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황당한 기도를, 얼마나 황당했으면 성경에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이제 이 성경 보고 너도 나도 이제 태양을 멈추라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 마라. 이제 다시는 응답 안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상천외한 이 기도를 한 여호수아와 이것을 응답하신 이 하나님. 그럼 이 여호수아는 왜 이 기도를 하게 된 걸까요? 왜 했냐면은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여기 쭉 아까 읽었지만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거 선두를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있었는데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빛이나 이런 게 없으니, 전등이 없으니 이기고 있는데 해가 중천에서 떨어져서 지게 돼서 어두워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는 쪽은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지는 쪽은 그렇게 되면 안 보이니까 휴전을 하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와서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거든요. 지는 쪽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해가 졌으면 좋겠겠죠. 그런데 이기는 쪽은 어떻죠? 아니에요. 이 기세가 이럴 때 확 몰아붙여서 차차차차 끝내버려야지. 이거를 또 시간을 주고 내일 그러면 얘네들이 다 내일 기선을 다 전열해가지고 딱 다 해가지고 밥도 먹고 다 바톤 터치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앞버리면 이건 내일은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급하게 된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여기 코앞에 요만큼만 하면 되니까 딱 보니까 해가 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일 태양아 멈춰라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에서 황당해 보이는 이 기도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자,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레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결론 뭐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까지. 근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태양이 멈추라고 기도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태양이 멈춰서 달이 멈춰서 그날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 성경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냐 이거죠.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나요?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이게 진짜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여러분은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고 괴로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만큼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왜 기도를 안 할까 생각하면 사실은 믿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 계신 누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뭘 못 믿느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여기까지 지식으로 알고 있으나 정말 될까? 정말 이것도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확신이 덜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정말 확신한다면 미쳤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있게? 분명한 거는 공감이 안 되는 거야. 뭔지 자신감이 없든 아니면 뭐 얘한테는 되는데 나한테는 안 주는 것 같든 분명히 뭔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여기 로또 딱 당첨됐는데 그 로또 안 찾아가는 바보가 있습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어지지 않아서 태양도 멈춘 하나님께 왜 암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왜 누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왜 뭐가 막혔으니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면 태양 멈추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잘 되겠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안 믿어지는 거다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이 더 믿어지도록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뉴스에서 보도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정말 믿으시길 축복해요. 자, 뉴스 한번 보십시오. 뉴스. 뉴스예요, 뉴스. Now, here's one of those great stories when science comes forward to support events that took place thousands of years ago in complete accordance with biblical accounts. University researchers in Israel say they can prove there was a solar eclipse that proves what's written in chapter 10 of the book of Joshua. The Bible tells us that soon after the Israelites entered the promised land, Joshua prayed to God to help them in their epic battle, to protect the Gibeonites by stopping the sun. The passage reads, "Then Joshua spoke to the Lord on the day when the Lord delivered the Amorites before the children of Israel. And he said in the sight of Israel, 'Sun, stand still upon Gibeon, and you, moon, in the valley of Ayalon.'" That's Joshua 10:12. The multidisciplinary Israeli team says this account is unique because even though other ancient stories refer to the sun stopping, this is the only one that also mentions the moon. This led them to believe the event was a solar eclipse that happens when the moon blocks sunlight by passing between the sun and the earth. By applying data from NASA, the experts discovered there was only one such total solar eclipse in the region between the years 1500 to 1000 BCE. They say the evidence is clear that Joshua led the Israelites to victory on the 30th of October in the year 1207 before the Common Era. And because science is so exact, we know it happened precisely at 4:28 in the afternoon. You can read more about this fascinating development in the scientist research paper, which was just published in the most recent edition of the Beit Mikl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Bible and its World. 자, 밑에 글씨가 조금 잘려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한 개기일식이라는 현상은 단 한 번밖에 없었다. 그날 이 현상이 있었고 날 따져보니까 그때에 있었던 그 날짜에 그 사건 딱 그날이 빠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사에서 이거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의 그때 그 시점과 그 연대와 그리고 그때 있었던 딱 한 번의 달과 해가 겹치는 일식 현상 한 번인 그날을 그날께 집어넣어서 다 확인을 했더니 딱 그날이 맞다라는 결론을 이스라엘에서 한 게 아니고 미국의 나사에서 이거를 발견해서 발표했고 이스라엘 뉴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이 과학보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성경이 과학보다 밑에 있다고 하니 가끔 너무 안 믿으면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현대 과학이 그것을 증명한 거죠. 정말 믿으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백날 말해도 귀에 딱지 않도록 여지껏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여러분 태양을 멈춘 것만큼
이 시대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태양을 멈춘 것만큼 놀라운 기도의 힘으로, 그 믿음의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개막식에서 감동적인 애국가를 불렀던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자, 이 박모세 한번 보시죠. 이가 부른 애국가 먼저 들어보세요. 엄마거든요. 자, 여기 딱 봐도 벌써 조금 어눌해 보이지요. 네, 참 뭐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 모세를 임신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에 이미 의사가 이 아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진단을 내려서 낙태를 권유했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에 있는 이 머리에 뒤에 뇌에 이 뼈, 뒤쪽에 뼈가 있어야 이 뇌를 담고 있잖아요. 이 뒤쪽에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뇌가 바깥으로 흐르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살 수 없다고 낙태를 권유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래 어차피 죽는다면 이 땅에 산소 한번 마셔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어도 좋지 않겠느냐 하고 낙태를 거절하고 이 아이를 낳답니다. 낳자마자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이가 살아날 확률은 1%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 대뇌 70%, 소뇌 90%를 절단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얼마 살 수 없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가족의 입장에서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수시로 호흡곤란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4번의 뇌 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 6번의 그 수술에도 잘 견뎌주고 그리고 이 수술을 할 때마다 이 모세의 할머니가 있는데요. 이 할머니가 기도를 이제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까지 해서 결국에는 22년 동안 90세까지 정말 밥 먹는 것 외에는 이 손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지금 이 모세의 상태는요, 지체장애, 중복장애 1급, 지적 연령 3세, 그리고 지체장애, 시각장애 뿐만 아니라 한쪽 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오늘 유튜브 가셔서 박모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구모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TV 프로에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선 엄마와 함께 4연승을 한 그것도 다 나와요. 엄마도 노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성악을 이제 졸업했을 거예요. 성악하는 대학생 생활도 하고 저렇게 잘 건재하게 잘 그리고 드디어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정말 벅찬 그런 감동을 만들어낸 사람이 박모세인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근심하고 있나요? 왜 아파하고 있나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아파할 게 없이 여러분 이런 박모세 이 사람이 살아서 태양이 멈춘 것만큼 힘들잖아요. 뇌가 쏟아지는데 뇌가
여러분 더 힘을 내서, 여러분 적어도 뇌가 쏟아지는 병은 아니니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태양도 멈추시고 뇌뼈도 없는데도 저렇게 살리신 그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왜 시작하게 됐죠? 기브온 족속이, 그죠? 기브온족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죄로 기브온족에게 속아서 우리 민족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기브온족 속 살리려고 이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할 말 없어요. 너네가 먼저 어겼고 너네가 먼저 나한테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결국에는 맨 처음에 뭐예요? 우박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태양도 멈추게 하시면서 저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엄청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공로 있어서 아니고, 내가 주님께 잘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 나는 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먼저 잘못하고 내가 먼저 죄를 짓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늘 배신하길 좋아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곁에 지키시고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 문제 맡기시고 그 주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 힘차게 정말 살아내시고 정말 능력의 그 주님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